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5번 교도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나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교회와 이웃 섬기기를 즐거이 향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매 순간 경험하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온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셔서 건강과 일상을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계층 간의 여러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 주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로마 감옥 속에서 밖에 자유롭게 있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교사님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열매가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믿음이 연약해질까 염려되오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이 자녀들을 앞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조화로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배필도 예비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산업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바를 하나님 받으시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표인 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부모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우리 23절에서 2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알려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왕이었죠. 그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없다 말했지만 그는 불가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 유럽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가졌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일을 또 겪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신념이 난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신념이 강하다 해도 못하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육체의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뭐 과학적인 자료로 교육을 발전시키고 또 뭐 법을 더 강화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죄를 좀 덜 짓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유토피아니 파라다이스니 뭐 이런 꿈을 꾸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죽음과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과학의 힘과 이 모든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고 죄를 이기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고 듣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죠. 그러는 동안에 산 밑에는 나머지 9 제자가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 보니까 9 제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서기관들과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그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야단을 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바로 꼬꾸라져서 땅에 뒹굴고 거품을 물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언제부터 이래 돼서 하고 묻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를 해요. 할 수 있다면, 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귀신이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 귀신이라 번역되어 있는 것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마귀가 유혹하여, 미혹하여, 넘어뜨려, 타락시켜, 죄를 지어 그들이 가야 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단단히 지키도록 그런 훈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때가 되면 그 악한 세력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텐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세상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유혹하는 걸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마귀가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이래 보면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나.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악한 영의 충동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학문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까지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을 좀 소홀히 하고 경건의 이 훈련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유혹하고 미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영적인 삶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그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육적 생활에 매여 우리의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다. 약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간수를 해야 돼. 간수. 잘 보관을 해야 된다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돈은 얼마나 잘 간수하는지 몰라. 돈 제가 몇백 원 이렇게 있으면요, 그걸 쫙 펴가지고 그걸 잘 접어가지고 지갑에 다 간수를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얼마나 간수를 잘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금보다도 더한 이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말이에요. 때묻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관리를 못하면 이 제자들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행사해야 될 능력을 발휘해야 될 그때 실패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우리가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여러 마을로 파송하면서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잖아요. 무슨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돌아와서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의 주님 우리가 명하였더니 주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막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에서는 그 능력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말이에요. 이 같은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믿음이 식었어. 믿음이 약해졌다고 말이에요. 왜 약해졌을까? 성경을 보면 이때쯤 제자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불탔어. 야,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예수님 다음 자리는 누구 차지냐 하고 자기들끼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부릴 듯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갔지. 야, 예수님 섭섭하게도 우리는 두고 가셨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한번 귀신을 쫓아내보자. 그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던 믿음에서 떠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자기들이 해볼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한 거야.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인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공명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심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니 귀신이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실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교회 충성했는데,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잖아요. 참 안 된 분들이야.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그리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잘 믿었다, 그게 지금의 나의 믿음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잘 믿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내 믿음이 좋다 그래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형제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나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마귀가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아차 하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이 굳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의 능력이 있지만 그냥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뭐 이 교회 일한다, 뭐 무슨 일한다 그러면은요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조롱거리가 되느냐? 무엇을 실패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에서 떨어진 거야.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봤죠.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떻게 믿음에서 떨어지는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잘 살게 돼서 큰 건물을 가지게 돼서 교인들도 생활에 부유함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겸손하게 주신 것으로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발휘될 때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겸손한 믿음에서 미끄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실패했죠. 사회의 죄의 문제를 돕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점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있는 대로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 귀신 못 쫓아냈어요 하고 예수님께 지금 조롱조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라고 뭐 별 수 있을까 그런 불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니. 여러분,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주 매몰찬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요,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잖아. 근데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잖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뭐 주님이 좀 하실 수 있다며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예의가 없는 거잖아. 예의가 없는 걸 떠나서 불신이다, 불신. 그래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도 이건 안 될걸?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경건을, 그 불신을 주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그 죄로 망하는 거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시선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서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식어지면 우리도 욕심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혹 안 그래도 목사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여기 나올 리가 있겠나? 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참 여러분 귀한 거잖아.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죄에 미끄러지거들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주님, 내 믿음 연약한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사람보다 좀 낫겠지. 그런데 그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혹시라도 이 믿음에서 내가 좀 약해 있는 것 같다 그래 싶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안 계십니까? 세 제자와 산에 올라가 변화산에 계실 동안에 밑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 그래도 나머지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어야 했잖아. 주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 보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산에 데리고 올라간 세 제자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9 제자들도 사랑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걸 아시고 산을 내려오시잖아. 주님이 안 내려오셔도 누가 뭘 할 거요? 만약 여기 있을란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곤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내려오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의 위신을 세워주시고 그 불쌍한 아이와 그 아버지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쌍한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서 이 아이 아버지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미끄러지고 자빠져서 믿음에서 멀리 떠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에서 떠났거나 또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래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래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하려고 할 때 옆 사람에게 야 이게 되겠나 이래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야지, 확인해 봐야지. 근데 예수님께도 주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이래 기도해야지. 주님은 이거 되겠어 주님께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무슨 큰 업적과 공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돕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달라고 도움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그 손 잡아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 일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왜 기도 안 합니까?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함께 믿음을 얻고 믿음을 얻을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권세자들이라고, 악한 마귀와 악령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이기려면 두 가지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다.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힘쓰라는 거야.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 수원지에서 우리 집에 싱크대에 그 수도 꼭지까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까나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잖아. 파이프라니까 못 알아듣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을 우리가 얻으려면,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수도 꼭지만 털면 되냐? 그게 기도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거야. 믿음의 손을 안 펴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파이프를, 수도 꼭지를 열듯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펴서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강력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성도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멋있죠? 주님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야, 네가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도한 게 벌써 8번째야. 8번째.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해? 주님 이번에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 앞에 일어나는 계속적인 문제를 놓고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줄이 뭔지 아세요? 긴 줄이 기도줄이에요. 기도줄은 하나님에게까지 닿아요. 이번 주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금향로에 금대접에 바쳐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허무한 게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만큼 강한 줄이 없어요. 누구도 끊지 못해. 마귀도 이걸 못 끊어. 악령을 이기는 줄이 붙들어 매는 줄이 기도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못 믿었지.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으라고 야단을 치니까 그때서 정신이 나서 믿나이다. 말은 믿나이다 했는데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뭐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메어 달리잖아. 이 메어 달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한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보니까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 보이잖아. 여러분 보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주님 그들에게 그 길이 보여지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데려왔다가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또 예수님께 데려가잖아.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로 교회 데려오면 좋은데 바로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주님께 데리고 가야지. 하나님 아무개 참 믿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와 같이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겠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주님께 맡길 믿음조차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주님 저 영혼이 그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뭘 깨닫느냐? 목사의 힘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득과 목사의 무슨 능력으로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킨다? 할 수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멍청한 목사가 어디 있어? 주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목회를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데 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야,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내가 아마 잘못 가르쳤나 보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못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내게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걸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할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사업하고 여러 인간관계를 맺고 자녀를 키워낼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나는 할 수 없어도 능력 많으신 주님은 하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굳세고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이러실까요? 아니요. 네가 믿음을 구하니 내가 믿음을 더해주마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수요일에도 요한계시록 공보가 있습니다. 뒤에 사과 교재 꼭 받아가셔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